따라서 바울의 인사말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서신을 끝내면서 그 마지막 인사, 바울은 참 인사성이 밝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때도 인사말을 쓰고 끝날 때도 인사말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그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첫째는 영광, 둘째는 문안, 셋째는 은혜. 그래서 중심 단어 세 가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0절에 보면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제일 잘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을 보면 다 목적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왜 만들었나? 시원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만든 겁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면 쉽게 상하지도 않아요. 냉장고 없던 시대를 살다가 갑자기 냉장고가 생기니까 막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만든다든지, 뭐 TV를 만든다든지, 뭐 핸드폰을 만든다든지. 야, 참 핸드폰은요 손바닥만한 조그만 거 만드는데, 저는 볼 때마다 만들기도 진짜 잘 만들었다.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렇게 만들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인간을 왜 만들었지?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우리는 제일 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여기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죽는 것도 심지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 뭐 순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막 우와 이렇게 막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순교자들조차도 이게 구별해 보면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었다.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던 시대에 그냥 도매금으로 다 순교자 그렇게 이름표 안 붙여줬어요. 순교자들이 쫙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 진짜 순교자냐 아니면 가짜 순교자냐 나가는 거를 구분하는 일을 초대교회가 했습니다. 아이 뭐 죽었는데 뭐 그렇게 그냥 죽은 사람을 가지고 뭐 진짜냐 가짜냐 뭐 그런 거 구별하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던 시대에 가짜도 많았다는 겁니다. 가짜. 그러니까 진짜 그런 순교자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그게 순교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는 불신자인데 그냥 막 기름을 몸에다 끼얹고 죽는 분들, 세상 사람들은 열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추앙을 하고 뭐 훌륭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 세상적으로는 훌륭하죠. 세상적으로는 뭐 불의와 싸우다가 막 자기 몸을 희생했으니까 뭐 훌륭한 분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냐? 하나님을 위하여 죽었냐? 하나님 위해 먹었냐? 하나님 위해 굶었냐? 이런 걸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영광 도둑질입니다. 아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또 돌리진 않고 그 다음에 도둑질까지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거죠, 내가. 그 내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의 1번이 누구냐면 교주입니다. 여러분, 이 교주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을 교주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슬쩍 가로챈 거죠. 교주 위에는 또 마귀가 있죠. 마귀란 놈도 영광 도둑질 하다가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이 말씀에는 그냥 문안이라고 하는 말이 막 계속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뭐 이러면서 그 짧은 몇 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그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좀 소식을 잘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문안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남남이라고 하는 얘기를, 남남같이 살아. 문안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소식도 없이 살고. 근데 오늘 성도 간에 이거를 교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성도들끼리는 이렇게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서 상대방의 그 소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 손장님들이 보고를, 그게 고발, 무슨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렇게 담임자가 알아야. 어제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일은 아니지만 집안에 있는 어떤 분의 어려운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좋은 일도 아닌데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되면 서로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관심도 갖게 되고 또 돌아보게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성도에게 문안하라가 아니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모든 서신을 이렇게 맺을 때 잘 썼던 그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셨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날마다 그냥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달라고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많지만 믿음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축복도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 은혜가 아닌 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게 돼요. 그 은혜가 아닌 거로 살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 오늘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그래서 은혜가 우리 심령에 아주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 잘 돌리고 성도들끼리 문안 잘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쳐야 되겠다.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은혜를 알아야 되겠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절절히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과 문안과 은혜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늘 우리가 영광 잘 돌리고 문안 잘하고 은혜가 충만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